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 뒤에 나오는 10절부터 뒤에 모든 절은 이 앞에 9절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절부터 16절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지존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약속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면 안전케 됩니다. 10절에 나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인정할 때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화는 모든 역경과 고난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질병과 연병과 또 자연재해들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에는, 그들의 장막과 처소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어두웠지만 이스라엘은 밝았고, 애굽은 더러워졌지만 이스라엘은 깨끗해졌습니다. 더욱더 대비됨으로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심판이라는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임할 모든 형벌도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코로나도 다른 모든 것들도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진정한 안전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자와 독사는 얼마나 강한 존재들입니까? 사자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독사는 작지만 그 독은 소량의 양으로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독사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는 바로 너가 그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다. 발로 누를 것이다.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독사들은 성경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존재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어떻습니까? 사자들이 맥을 못 추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독사가 바울을 물었지만 바울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사자와 독사 앞에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사자와 독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발로 밟겠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은 참 가장 낮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종들이 씻기는 것도 발입니다. 그런데 이 발 아래에 우리의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에 밟히는 건 다 미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뜻입니까? 사자와 독사, 또 어둠의 영역들은 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물이고 연약한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얼른 곧 빠르게 너희 사탄을 바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각 가정 가운데 모든 사단이, 모든 마귀들이,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여러분의 발 아래에 밟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가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건짐받고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결국 건짐받게 됩니다. 그리고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과 상급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밥 나옵니다. 그리고 떡도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온통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신하고 굶주리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손수 먹이시고, 시원한 생수로 손수 먹이시고, 매일매일 밥 주시고 떡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고단하고 지칠 때 하나님은 영육간에 좋은 것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오는가? 돈도 나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부와 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있사오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도 나옵니다.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육상 경기에 금메달을 딴 에릭 리들이 있습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경기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그는 국가적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100m 달리기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나머지 200m, 주중에 있는 200m 달리기에서 동메달을 따고, 그리고 400m 달리기에서 그의 종목이 전혀 아니었던 그 달리기에서 그는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에릭 리들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릭 리들, 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은즉 하나님도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세계 가운데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의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십시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나는 하나님을 알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무신론자 학생이 크리스천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네. 그러나 학생,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기하게도 그 우연도 멈춰버린다는 사실이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받는 모든 보상과 응답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도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우연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응답하십니다. 간구하면,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라는 말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장수와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장수와 구원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장수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이가 어떤 나이든 20대든 30대든 또는 70대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 없이 오래 산 사람보다 더 장수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수뿐만 아니라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도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매어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 우리의 호흡,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안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건짐받고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응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수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오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